사랑하는 이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양옆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 사랑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은혜 중에 제가 지난 목요일에 아산으로 해서 양지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17일, 18일 세 번 이제 주치의들과 함께 만나 이제 진료 받고 마지막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할 것인데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지금도 24시간 배 통증이 계속되고 밥 먹는 것이 많이 어려워요. 55kg로 내려갔어요. 하니까 7kg 체중이 사실 내려갔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서울대학 교수관은 이제 공기 좋고 또 사모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식사 염려 없이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력해 줘서 거기 있고 이제 18일 지난 이후에 다른 치료 일정은 이제 정할 것이니까 위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히 지난번 입원비, 수술비, 퇴원비 상당 액수 들어온 액수를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지금도 하루하루 은혜로 삽니다. 오늘 사실상 영상으로 이제 좀 설교를 할까도 생각했으나 이제 그냥 제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육성으로 하고 오후 성령 축제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30대) 청년 하나가 나타났는데 귀신 들린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명령해서 쫓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요 3일을 밥을 먹지 않고 뒤를 따르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를 뺀 5천여 명이 밥도 먹지 않고 따라와서 시장할 때에 그분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고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벅찼습니다. 저분이다. 저분이면 빌라도 총독의 압정을 무너뜨리고 로마 병정들의 그 간악한 그 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몽땅 기대를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이를 수발하는 제자들이 12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루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리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계셔서 사랑과 공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우리들을 돌보셔야지요.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노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어리어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가까이에서 보았고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배신자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 뜰에서 국민 사회 밀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거리에 짓는다고 말했다면서 무슨 증거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묵묵부답으로 내가 이미 말했느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 온몸을 벗기시고 가죽쇠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무참하게 맞으신 그 예수님, 머리에 가시모자 쓰고 옷 다 벗기시고 홍포를 입히셔서 쌀 한 가마니 가까이 되는 십자가를 지우고 사형 수두를 집행하는 마지막 사형장으로 그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낙심해서 다 달아났고 베드로까지 다 달아났습니다.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냐? 뿔뿔이 헤어져서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서 이문 저문 잠그면서 숨어있는 그런 처참한 경지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 흥분한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11차례 2차례 40일 동안을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가서 죄인들을 용서하면 살아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주 가운데 망하리라.
다시 한번 제자들은 가슴 속에 불릴 듯하는 새 희망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거닐어 주시고 식사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던 그분이 바람처럼 오셨다가 바람처럼 사라지시고, 바람처럼 오셨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니 제자들이 낙심을 해서, 야, 우리는 이제 뭘 할까? 베드로가,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끄집어서 정리하고 디베리아 바다에 고기를 잡아 갔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쳐도 한 마리 잡지 못해 낙심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구신가 몰라도 말씀에 고리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누구신가 모르는데 말씀에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과 언어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거뒀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큰 고기만 153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천하리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고 제자들도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사실 그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리란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크신 축복,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기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씀을 남기실까? 천사들이 쌓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제자들 중에 120명이 나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따라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 대화합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현상이, 그 실상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는 세계였는데 신앙법이 있어요. 전혀 힘써 기도하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들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전혀 힘써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을 그들은 전혀 힘써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하는 소리가 거기 임했습니다. 구루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 있는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성령 세례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충만의 실제는 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따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래요. 제자들 120명이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평안의 영이 가득히 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느끼도록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의 바람처럼 오시거니와 성령 세례, 예수님의 유언, 제2의 복음 성령 세례는 몸에 느끼도록, 눈으로 보도록, 우리의 마음의 공간, 생각의 공간, 우리의 언어 공간을 채우시나니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세계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들이 이제 공기, 산소 아니겠습니까? 달라요. 회장이 달라요. 자연세계에 주는 거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햇빛 아니겠습니까? 맑은 물 아니겠습니까? 한 나무도 초목도 자연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햇빛, 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준 그 씨앗대로 거대한 나무도 이루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이요, 사실 한 가지 있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실제는 내 삶의 공간, 가정, 사업, 직장, 내 마음, 생각, 언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임재함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푸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머리에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 예하고 믿는 자들의 것이 되나니 이제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나니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에 임하 있는 것을 스스로 믿음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래요.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께서 가장 위대한 나의 보호자로 내 곁에 늘 함께 있는 것을 보는 시각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폭탄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생수강 같은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권능이란 말은 성경 원어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폭탄 같은 능력이 구원받은 영혼의 기능,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에 복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이것 꼭 점검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루 출발할 때에 따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폭탄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을 확인하고 사십시오. 이 폭탄 같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폭탄 같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힘으로도 능로도 아니 되는 일도 능히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날마다 정치적인 모든 이 거시한 파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괴로움의 풍파, 여러분 무엇으로 더 줄여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 이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제가 부족해도요, 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을 알고 지금도 제장함을 달고 그 뭐 2.8cm나 그러더니 나중에 열고 보니까 그게 3, 4기였대요. 3, 4기. 그러니까 지금 한 25cm를 이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걸 달고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 옳으시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 말입니다. 쇠장암으로 오는 육신의 고통이 크지요. 지금도 계속 있지만은 그러나 폭탄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어제도 8시간 사모님이 옆에 서서 나중에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내가 씨름하는 어떤 한 가정 어느 한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이겨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걸 보고서 결코 이겼는데 사모님이 나중에 나를 하고 울었어. 그래서 이겼지 않아 내가 그랬어. 옳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까? 옳습니다. 폭탄 같은 능력이시. 여러분 매일매일 이 능력으로 남은 세대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에 목마를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충만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 하나가 있는데 날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같은 기쁨을 주십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 성령 강림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니 여러분 모두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를 저 자신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수술도 일자로 약 한 17cm 해놓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니은자로 한 7cm 그러니까 그렇게 아팠던가 봐요. 그러나 그 고통보다 내게 주시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아멘. 싸우는 건 싸우는 것이지만 저를 병문안 와서 복음한 모든 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산들이 우리가 새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본 것 이것만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비결? 한 가지 성령 충만이면 돼요.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여정 성령 충만의 실제 폭탄 같은 능력 생수강 같은 평안이 넘쳐나서 누구도 1초도 여러분의 이 은혜와 행복을 앗아갈 수 없는 우주 안에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 영의 언어 방언을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다른 언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영의 언어, 성령의 혀를 잡아서 말하는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처음 내 몸에다 체험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몸까지 체험할 때에 몸의 대변인인 혀를 성령에 잡아서 말하게 하는 이것을 표적방언이라 그래요. 처음 하는 방언. 근데 이것이 멎어졌다가 나중에 기도하면 은사방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냥 이어져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은사방언은 기도와 찬양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신약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은혜의 사람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고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미하고 우리말로 찬미해야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먼저 영어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의식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의식의 말로 찬미할지니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나름이다 분량이 채워지면 주십니다. 아멘. 잘 빨리 체험이 안 되는 분은 아마 그릇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더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아직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더 여기 지금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러니까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을 늘 의식하고 느끼고 만지고 영광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데 근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무엇입니까? 낙심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폭탄 같은 믿음, 소망, 사랑, 생수강 같은 평안이 흘러 넘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영의 언어,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하고 의와 평안과 희락의 언어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의와 평안과 희락의 언어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제 모두 다 성령 충만은 또 평생 충만한 이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주일, 이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 이 시간 강구할 때 우리 모두 다 내 가정, 사업, 직장, 내 마음, 생각, 언어, 공간에 영광의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평생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폭탄 같은 믿음, 소망, 사랑, 평안, 희락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만사가 형통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이 말함을 따라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가 말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